오늘은 출애굽기 34장 새로 만든 돌판입니다. 1절에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10계명을 다시 돌판에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막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한 결과입니다. 10계명의 돌판을 쓰면은 그 돌판은 거룩한 돌판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계약. 깨트려진 계약을 다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진노의 멸망을 긍휼로 바꾸었고 한 번 더 기도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이 쓰여지면 하나님은 그 계약에 묶이죠. 그 계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계약대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계명 돌판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보아도 더 이상 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어제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을 받아주시기도 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 돌판입니다. 10계명 돌판이 없을 때는 당대에 가장 경건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얼굴과 대면해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10계명이 쓰여져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이스라엘 진중에 왔는데 이제 그 10계명과 함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입니다. 직접 쓰신 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이 성막 안에 다른 것은 다 사람이 만들죠. 그러나 이 10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친수로 그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겁니다. 이 10계명이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봉독했던 6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 전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10계명 돌판을 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춥니다. 사람 가운데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10계명 돌판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데 사람들의 죄인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죄인이 구원받고 죄인이 변화되고 더러운 자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자, 이 10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침에 준비하고 올라오죠. 3절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라. 자,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 언약의 순간은 너무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더 어미하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신약은 지금 이제 모세가 쓴 이 구약의 언약보다 더 거룩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을 모세가 받게 된 것은 중보 기도의 결과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십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돌판은 법궤에 담겨지고 이 법궤는 지성소 가운데 거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 성막의 7가지를 통해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4절에 명대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 일찍 손에 들고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5절에 강림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6절에 자기를 나타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맞는 하나님. 이것은 천사들의 찬송 소리이면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만날 수 없고 의인이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죄인도 받아주시고 실수하고 실패한 자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하면은 덮어주고 이렇게 변호해 줍니까? 아니면은 소문을 내던가요? 사람들은 거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 흉이 점점 온 세상에 몇 바퀴 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죠. 씻어주십니다. 죄인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너는 네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죠. 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자, 언약을 맺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계약한 대로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약을 맺는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죄가 많은 백성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제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또 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을 자, 긍휼 받을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표현을 하고, 지성소 법궤의 이 속죄판에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용서는 곧 사랑의 증거됩니다. 8절에는 엎드리죠.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에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응답을 받습니다. 10절에 언약을 맺는데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곧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았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응답되는 것도 기적입니다만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가장 큰 이적은 뭐냐? 그 크신 하나님,
그 앞에서 보고 살짝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언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이적입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함께 계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다시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극하게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명령을 쭉 이제 주셔요. 여러 가지 명령을 쭉 주시는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다시 진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외초를 들고 매를 때리시려다가 야 가서 물이나 한 그릇 떠와라. 그러면은 이제 용서해 준다는 뜻이죠. 매를 안 때리시겠다는 거죠. 가서 소먹일 깔이나 비워라. 그러죠. 그래서 망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들은 얼른 가서 깔을 비워줘. 그 잘못을 용서하고 아들과 다시 되민하고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1절 이하에 보면 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내용을 쭉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무교제를 지켜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6일은 일하지만 7일째는 일하지 말아라. 7.7절 맥주의 초실제를 지켜라. 자, 우리가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죠. 반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요즘에는 이제 보리 농사를 안 짓죠. 이 보리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 농경 시대에는요, 굶주림이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춘궁기라고 그러죠. 겨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봄에 새약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굶주림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죠. 감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돌보셨다는 이 첫 곡식을 바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느냐? 이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 맥주제를 지킬 때 하나님은 맥주의 곡식을 주시는 것이죠. 맥주의 곡식을 받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재앙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도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경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온 돌판에 십계명을 40일간 기록합니다. 얼마나 정성으로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온갖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이 이 글자 안으로 들어가죠. 또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을 기록하고 또 모세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순간이고 지극히 복된 순간이죠.
이렇게 새벽마다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 주일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언제든지 말씀이 새겨진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죠. 권세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은혜가 된다. 이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뜨겁게 불처럼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돌판에 들고 온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 것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말의 뜻대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 그 모든 말에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의 뜻. 그래서 그냥 글자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뜻이 들어있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늘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이 복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은 지금 모세가 세운 이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입니다. 모세는 돌판에다가 기록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은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법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40장에 보면은 구름으로 그 법궤를 성막 안에 들어놓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 안에 들어옵니다. 그 구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입니다. 그게 그 지극히 거룩한 분이 저 높은 하늘도 그 많은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나와 동고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는 십계명을 잘 낭독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낭독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계약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결혼의 언약, 결혼의 서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너는 내 신부야, 그래 너는 내 백성이 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지 않고 말씀을 지킬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명령만 주시지 않고 명령을 지킬 권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높이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 양식을 먹여주시고 지극히 거룩한 초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과 신음에 마음에 동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 내 가운데 오셨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29절에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여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부비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빛나는 모세의 얼굴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빛나는 모세의 얼굴보다 이를 수백 배,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려요. 말할 때만 수건을 걷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새기며 입으로 뱉어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더욱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보화와 자기들에게 있는 재물과 연결이 되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간에 딱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빛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과 연결된 하늘의 보화와 연결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쫙 비춰질 때에 내게 주신 계명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이 성소 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7 주발이 있습니다. 감람기름, 순결한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꼽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7개의 등불이 쫙 비춰주는데 이것은 성령의 계시를 말합니다. 밖에서 빛과 전혀 다른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빛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로움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자들은 말씀이 꿀송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천천 금원보다 이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 모세처럼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